안녕하세요. 여러분들 4주 공부할 걸 3주로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련목회자 수다 영상 몇 번째야? 6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좋은 각오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가끔은 내가 괜히 뻘짓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 때가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가끔은 자기 자신이 나약해지기도 하죠.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힘이 닿는 데까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노하우를 통해서 또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드리고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게 많은 큰 도움, 특별히 4주 공부할 거 3주로 줄여주는, 여러분들 사역하느라 좀 바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리와 장정 내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교리와 장정 중에 제5편 교회 경제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교회 경제법 그냥 간단합니다. 돈과 관련된 거죠. 쉽죠? 그렇다고 문제는 생각할 게 좀 많습니다. 요것이 바로 교회 경제법에 이제 교회 경제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왔죠.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20년도에 출제된 내용인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출제된 것은 가로치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교회 경제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부담금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즉 뭐냐? 개척교회. 교회가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좀 부담금이라고 해서 진짜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그냥 뭐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니들이 감리교에 간판 달고 하는데 그 간판 괜히 주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런 식으로 뭐 개척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이라는 내용인데 참고로 요 시험 문제 정답은 이제 개척교회라는 단어가 가로치기 돼 있죠. 혹시 좀 많이 기억한다면 이 개척교회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교회 경제법은 제6편 교역자 응급법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이번 영상은 두 개를 한번 동시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부담금의 종류가 있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지방의 부담금, 연회 본부 부담금, 감리의 본부 부담금, 응급 부담금.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간단하게 지방의 연회 총회를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의회 5가지가 있잖아요. 당회, 구역회. 이거는 개척교회에서 사실상 하는 거고 지방의 연회 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내는 지방의 부담금, 연회에 내는 연회 본부 부담금. 여기서 본부가 붙어요. 그리고 감리의 총회에 이제 납부하는 감리의 본부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참고로 지방에는 본부가 없어요. 지방에도 본부가 있다면 참 재밌겠네요. 그것도 괜찮나? 아무튼 지방에는 본부가 없기 때문에 네, 지방의 부담금이라고 하고요. 연회는 연회 본부, 감리의 본부,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의 이제 은퇴 혹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때를 해결할 수 있는 응급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서 보면 시험 문제 내용을 조금 이게 객관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뭐 지방의 1번, 연회 2번, 감리의 3번, 응급 4번이라는 내용으로 하는데 감리의 본부와 응급부담금은요 결정돼 있어요. 전년도의 일반 회계 수입, 일반 회계 수입의 2%로 이제 결정을 하고요. 연회 본부와 지방의 부담금은요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퍼센테이지를 연회별로 혹은 지방의별로 이제 결정하기로 돼 있다는 거죠. 만약 여기서 객관식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의 부담금을 일반 회계 수입의 뭐 1%로 한다, 2%로 한다라고 객관식의 보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 지문 중에 틀린 것은 이라고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대충 눈으로 빨간 글씨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급과 감리의 본부, 즉 총회와 이제 은퇴 내는 것은 2%,
그리고 나머지는 연회별로 지방회별로 결정.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학대학 특별기금은 뭔가요? 예, 그거는 교리와 정쟁에는 결정이 안 돼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좀 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희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가 세 개로 좀 나누어져 있어서 보통 이제 좀 수입이 많이 나는 수도권 부분엔 특정 학교가 좀 많이 있다 보니 좀 그런 그 교류와 장장에 써있진 않지만 서로 합의하에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부담금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뭐 신학대학교 특별기금은 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나는 안 낼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다음 세대 살린다고 하는데 그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신학생들을 누가 살립니까? 스스로 살아나라고요? 이런 무슨 IMF도 시대도 아니고 진짜. 아무튼 시험에는 요 4가지고요. 그래도 나중에 신학대학교 발전기금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담임자가 된 적이 없어서 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곳엔 도와주면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뭐 좀 TMI가 많았네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준회원 허입 시 1개월 생활비를 내는 게 있어요. 허입 응급 기여금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2, 3년 전까지만 해도 허입 응급 부담금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이것만큼은 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입 응급 기여금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부담을 기여로 바꿨는데 글쎄 이게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좀 조금 요거는 좀 헷갈리기도 했지만 반드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회원이 허입 시 1개월 생활비를 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주관식 문제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법 개정 전이 허입 응급 부담금이라고 적어내시면 틀려요. 네, 반드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입 응급 기여금. 뭐 이 정도는 좀 부담금의 종류. 그냥 간단히 말해서 세금, 갖다 바치는 돈. 그걸 좀 종류를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21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교회 경제법에서 부담금의 성실 납부에 대한 문제인데 통계표로 기초로 해서 입교인당 한 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 물론 입교인 한 명당 평균 헌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요. 그거는 뭐 총회 뭐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이 있어요. 매년 달라질 거예요, 아마. 거의 비슷하지만 거의 매년 달라지는 거기서 결정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명당 70% 이하인 교회는요. 조사 들어갑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비전교회는 잘 안 할 거예요. 뭐 웬만하면 좀 큰 교회만 하겠네. 뭐 비전교회를 만약 했다면 당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죠. 뭐 밉보인 짓을 했거나 하는데 아무튼 뭐 미전교회는 잘 안 하겠지만 그래도 법으로 정해진 것에는 이 70%라는 수치는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희한하게 이 70이라는 숫자가 은근히 좀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즉 뭐냐 한 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요. 예, 총회 미자립 대책 및 교회 실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들어갑니다. 아니면 하고 뭐 만약 이거 조사를 협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너는 회원권이 제한돼요. 박탈은 아니네요. 박탈은 아닌데 제한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감독 선거할 때 투표를 못해서 못한 일도 벌어지겠고 뭐 투표 안 해도 좋다 하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뭐 또 연애 이제 건이나 안건하는 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것도 시험 문제로 역대 3번은 나왔으니까 뭐 이 70이라는 실제 문제에서는 가로되어 있는 7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 70이라는 숫자도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교회 경제법 중 예산안의 의결 절차가 틀린 것은 무엇이냐? 즉 뭐냐? 간단하게 이 표를 생각하면 됩니다. 개척교회의 예산안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냐? 구역회에서 하죠. 왜냐? 당회는 행정에 관한 내용이라면 구역회는 재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예산안 이것을 내년 이제 예산안을 최종 망치 때리는 것, 결정하는 것이 구역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회는 어디서 하냐? 지방회에서 하죠.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게 연회나 감리회 본부에 대한 예산안은요. 정확히 말하면 저건 연회 본부가 더 맞는 말입니다. 제가 즉석으로 또 수정할게요. 잠깐만요. 정확히는 이게 맞는 말인데, 자, 연회 본부나 감리회 본부는요, 실행부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연회 때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거기서 예산안 가지고 하면요,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요, 거기서 3박 4일 그냥 침낭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회 대표자 격인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감리회 본부에 대한 예산도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충 여기서 이제 지방의 연회 총회에 대한 집행기구랑 좀 맞춰서 된다는 부분인데, 지방에는 지방이지만 연회 본부는 연회 실행부위원회, 감리회 본부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지방의 예산안 의결은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딱 나오면 틀린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개척교회 예산안 의결은 당회에서 한다, 이렇게 써있으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 표를 좀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회 경제법에 대해서 가장 핵심 포인트만 제가 한번 찝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여기서는 좀 저번에 비해 좀 많이 짧죠. 네, 그만큼 조직과 행정법과 의회법이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좀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교리화정정 제6편의 교역자 응급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16년도에 나왔던 건데 이게 OX 문제로 나왔어요. 이것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 하면 교역자 응급법에 정의가 있다는 거죠. 즉 뭐냐, 교역자 은퇴 및 공상퇴회 또는 별세한 교역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요 목적으로 교역자 응급법이 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죽었어. 실제로 그냥 얘기할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위암으로 이제 가셨죠. 가시는데 저희 이제 남는 건 솔직히 개털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그 개척교회가 할 수도 없는데, 부담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걸 할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요런 목적으로 교역자 응급법인데,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유, 우리 은퇴할 때는 땡전 한 푼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매년 그래도 물론 1인당 부담금은 있겠지만 매년 교역자가 매년 나오는데 뭐 하는 생각은 들지만, TMI 정도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응급법으로 낼 수 있는 돈은 다 내고 있어요. 안수 받은 지 며칠 안 된 사람이어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민연금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주택청약까지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사례비 받는 것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라만 묻겠지만요. 제가 결단을 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어떻게 계속 아직까지 내고 있고,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서 총 제가 한 7년 동안은 국민연금은 넣었습니다. 뭐 최소 20년은 넣으면 국민연금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감리교회도 교역자 응급법은 있고요. 뭐 솔직히 이 문제를 보면서 나 은퇴할 때는 뭐 안 줄 건데 뭐 이거 뭐 굳이 돈 내,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내지 마세요. 뭐 내기 싫다는 사람 굳이 억지로 내라고는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기 싫어도 이건 꼭 내야 할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이죠.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와, 이거 몇 년 연속이야? 둘, 넷, 여섯, 7년 연속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허입 예정자. 그러죠. 준회원 허입자가 연회 허입 시 해당 연도의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기 싫어도 이건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걸 못 내면요, 여러분들 안수 못 받아요. 실제로 저도 냈죠. 이것의 정답은 뭐냐? 허입 응급 기여금. 네, 좀 말이 어렵죠? 허입 응급 기여금. 원래는 이게 2, 3년 전에는 허입 응급 부담금이라는 명칭이었는데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는 시험에서는 허입 응급 기여금이라고 꼭 쓰셔야 할 거예요.
부담금이었으면 제가 보기엔 틀릴 것 같은데 뭐 주님의 은혜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웬만한 그런 긁어부스러움 만들지 말고요. 그냥 허입 응급 기여금이라고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7년 연속으로 나왔고요. 가장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주관식 문제예요. 뭐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요. 그냥 단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준현 허입시, 연애 허입. 연애 허입이 뭐냐 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 연애 회원이 돼야 돼요. 연애 회원이 돼야지 감리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연애 허입할 때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저는 교회에서 100만원 받아요. 그렇게 100만원만 내면 되겠네요? A 교회는 100만원이고 B 교회는 120만원이면 뭐 서로 내는 게 다른가? 아니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유지재단에서 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유지재단에서가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유지재단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냈으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생활비를 감리교 유지재단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것이 좀 개정돼서 교역자 수급위원회, 고시위원회에서 수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최저시급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 목회자의 생활비도 웬만하면 최저시급에 맞춰주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 지금 2020년도 1월 달인가에는요 한 18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꼭 내년에는 지금은 코로나라서 좀 동결한 면은 있지만 동결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2022년에는 190에서 200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뭐냐? 여러분들이 수련목을 하면요 한 달에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사례를 보장하지 못하면 수련목을 인정을 안 해주는 다른 교회 찾아야 하는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깊숙이 들어가면 200이라 써놓고서 실제로 120밖에 안 주는 그런 교회도 있긴 한데요. 있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수련목 정도면 교인들이 몇 명인데 교인들이 최소 그래도 80명 되는 교회인데 그거 하나 못 챙겨주면 뭐 이 땅엔 교회는 많아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해주는 교회는 굳이 거기서 고생할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 안 했으면, 물론 헌신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헌신을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타인의 강요에 의해 받아서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허입 응급 기여금이란 게 있고요. 요것이 나중에 이제 얼마 내라고 연락이 와요. 예, 돈 내라는 건 연락이 잘 옵니다. 그때 저는 감리교 본부에 있는 직원들과 처음으로 통화해봤어요. 그렇게 공문도 오고요. 하니까. 그래도 어떤 수련목 하는 교회는 보통 이걸 대주죠. 나 딱 왔냐? 담임 목사님이 딱 눈치껏 딱 봐서 하는데 그 눈치가 없다면 뭐 수련목을 둔지 처음일 수도 있고 뭐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난 중요한 건 뭐 허위 응급 기여금 TMI가 좀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교역자 응급법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틀린 것은 라는 객관식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 여기서 15년도 17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최근 3년 연속으로 나왔던 문제죠. 이것은 뭐냐 즉 용어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교역자 하면 뭐냐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여기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서리전도사 얘기 나오면요 그건 틀린 것가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유족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특별히 생각은 안 해도 유족하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정의는 교역자의 별세 당시 배우자, 부모, 직계자녀, 미성년자인 직계자녀를 유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28때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직계자녀였지만 미성년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유족이 안 돼요. 네, 그러네요. 요런 용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은퇴에 대한 용어는 아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은퇴는 70세하고 자원은퇴는 65세하고 공상은퇴는 대학병원 진단서에서 끊어준다는 이 표를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요거를 기억하면서 나오는 문구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 틀리게 나왔다 하면 그건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응급 이게 조금 용어가 부담금으로 제가 좀 용어를 기억이 나는데 교역자 응급 기여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교역자가 내는 부담금인데 이게 최근 기여금이라는 단어로 좀 바뀌었죠. 근데 교회에서 납부하는 응급 부담금은 기여금으로 안 바뀌었더라고요. 저것만 안 바꿨고 나중에 또 제가 말했죠. 허입 응급 기여금, 허입 예정자가 생활비 1개월치를 내는 거. 요거 정도는 용어 정도는 좀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보니까요. 교회가 내는 것은 단체가 내는 것은 부담금이고 개인이 내는 것은 기여금으로 이제 최근에 법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최근에 이제 부담금에서 기여금으로 용어가 좀 바뀌어서 어쩌면 옛날 시험지를 보고 또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교회가 내는 것은 부담금이고 개인 사람이 내는 것은 기여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바뀐 거 보면서 도대체 뭔 차이인지 괜히 또 바뀌니까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니까 더 좀 그냥 그래 보였어요. 좀 누구는 이런 식으로 돈 내는 거 좋아하진 않죠. 근데 좀 기여금 뭐잘 괜찮네요. 또 그래요. 기여하는 거죠. 제가 감리교회 부흥에 기여하는 거죠. 뭐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개인이 돈 내는 걸 괜히 돈 내는 거 조금 그 용어 바꾸는 게 조금 이상하게 참 눈에 띄었어요. 그냥 뭐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시험 푸시는 여러분들은 좀 복잡하실 것 같네요. 나는 뭐 다 봤는데 뭐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역자 응급법 문제 쪽 재직기간에 대한 계산 방법이에요. 이것은 뭐냐? 재직기간에 따라서 응급비를 지급하는 거야. 즉 뭐냐? 여러분들이 응급비를 받는데 연애 회원이 되고서 몇 년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응급비가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어, 제가 응급비 받을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어디서 제가 듣기론 준회원 허입부터 1년에 25,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솔직히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응급비 목회자이셨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응급비에 대한 내용을 어머니께는 제가 들었는데 뭐 이게 지금도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교리화 장정에 안 써 있고 응급법을 지급하는 거기에서 결정한 원칙인 것 같아요. 뭐 1년에 25,000원씩 한다는 얘기였죠. 근데 제가 이제 준회원 허입하고 나서 안수도 받았으니까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장 사고가 나서 주님 품으로 가면 한 달에 75,000원씩 준대요. 한 달에 75,000원? 많이 주네. 뭐 그런 내용, 그런 계산법이 있기는 한데 그냥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다는 TMI 하나 정도는 얘기하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 딱 하다가 뭐 한 3년 동안 소속 없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소속이 없고 미파나 휴직인 상태다. 그럼 그 기간은 제외하고 응급비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뭐냐 이것이 이 문제 재직 기간에 대한 계산 방법이 객관식 문제로 나오면요. 뭐 소속이 없을 때 그 기간은 빼고 응급비를 지급한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뭐 제가 준회원 허입하고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 중간에 3년 정도 소속이 없었다. 그럼 10년 중에 그 3년을 뺀 7년 동안에 따라서 응급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소속 없이 살지는 사약하지 마세요. 뭐 누군가가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래도 괜찮아. 예, 안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사역 열심히 하고 은퇴하고 생활비 다 받을 거 다 받으셔야죠. 그만큼 헌신하셨을 텐데. 헌신한 분들 다 받아야 하는데 이 소속 없는 그 상태 동안에 이제 이 몇 년 동안 기간을 또 못 받는다면 속상하잖아요. 솔직히 뭐 미파나 휴직이었을 때도 헌신 안 했겠어요? 소속이 없어도 헌신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이 법으로 져 있는 것을 또 부정하기도 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소속을 없는 상태로 오래 있지는 마세요. 뭐 한 1년 정도 쉬어야지. 네. 그 1년이 영원히 쉬게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만 얘기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소속 있는 상태로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재직 30년을 추천한다라고 하는데요. 웬만하면 성역 30년, 목회자로서 준회원 허입하고 30년이 되면 연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격려해요. 격려하는 기간 타임이 있어요. 그리고 요 정도 되면 웬만하면 응급비로 나올 건 다 나오죠. 아 잠깐만 30년하고 25,000원 하면 잠깐만 계산기를 한번 제가 두드려 볼게요.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계산하면요 약 75만원이 나오는데요. 물론 75만원 다 나올지도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요 정도 나오면 꼭 나중에 국민연금에다가 뭐 집과 주택청약으로 나중에 주택청약으로 이제 집 있고 75만원에다 국민연금 부부가 더 서로 해서 뭐 120 나온다고 하면 합쳐서 부부 합쳐서 200 나오면 노후 생활 좀 편안하게 좀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헌신했는데 노후 생활까지도 헌신을 강요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뭐 목회도 시작도 안 했는 사람들한테 은퇴한 얘기 좀 하기는 좀 그런데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신학 공부하고 책도 쓰고 뭐 그렇게 또 흔적 남기려면 나름의 기초 생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런 건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웬만하면 수련목 합격하시면 생활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주택 청약도 하시고 뭐 한 달에 2만 원씩 저는 내서 지금 한 100 얼마 모였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주택 청약도 하시고 국민연금도 내시고 전 7년 동안 이제 냈으니까 나중에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부인 되는 분도 국민연금 해서 둘이 합치면 120에서 140 나온다고 치매고 저기 재직 30년으로서 응급비도 한 60에서 70 나온다고 치면 둘이 합쳐서 200에서 200 많으면 250 뭐 적금 들었다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주택 청약으로 집도 나오고 그러면 노후 생활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신학 활동했던 걸 책으로 집필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 후세들에게 기록을 남겨서 열심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모아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안수받는 사람이 노후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전국에 있는 모든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눈으로 보면서 기행문을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나중에 은퇴하면 좀 웃기긴 하네. 이제 안수받은 사람이 은퇴 계획을 얘기한다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또 활동도 하면서 기록을 남겨서 후세 사람들한테 후세 목회자들에게 좋은 기록을 남기는 것도 증언을 남기는 것도 뭐 요즘 유튜브 시키니까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도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오늘은 좀 TMI가 좀 많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냥 진짜 여기까지예요. 좀 짧죠? 짧은데 제가 일부러 말을 좀 많이 했네. TMI를 좀 많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나왔던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면 뭐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쉽고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게 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또한 돌아가신 교역자 응급법 얘기를 하다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나다 보니 중간에 좀 말을 더 못 이어 잠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PPT 자료도 올릴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솔직히 조금 어렵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연관된 게 좀 많아요. 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요것과 연관된 부분도 있죠. 뭐
지방의 부담금, 연회본부 부담금, 감리의 부담금, 그 다음에 응급부담금, 허입 응급 기여금, 네, 부담금 아니요, 허위 응급 기여금. 요 정도 용어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문제 푸는 데는 어려울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웬만하면 20분은 안 남기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가네. 어쩔 수 없어요. 말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우리들은. 에휴, 이러니까 인기가 없지, 참.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4주 공부할 걸 3주로 줄어드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